얼마 전에 저희 집에서 새로운 살림을 장만했습니다. 어떤 살림을 장만했는가? 식물 재배기, 여러분 아시나요? 식물 재배하는 전자레인지 말한 곳에 식물을 재배하는 재배기가 있는데 유기농 채소를 집에서 재배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제품입니다. 요즘에는 렌탈하면 적은 금액으로 식물을 키울 수가 있는데 식물 모종을 영양분이 첨가된 물에서 키우는 이른바 수경 재배 방식입니다. 햇빛 대신에 LED 조명을 켜놓으면 식물이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주일 정도 시간이 지나면 10cm 넘게 자라게 되면 쌈으로 먹거나 샐러드로 사용하는데 밀폐된 공간에서 재배되기 때문에 씻지 않고 바로 먹을 수가 있습니다. 밭에서 농사를 짓는 것은 아니지만 집에서 쌈 채소가 자라는 것을 보는 것도 참 좋고 그리고 세상이 참 좋아졌다는 것을 실감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오래된 기도문 가운데서 이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오 하나님, 세상의 왕이시여 땅에서 빵이 나오게 하시니 주님은 복되십니다. 땅에서 빵이 나오게 되고 빵을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땅에서 빵이 나오게 하시니 주님은 복되십니다. 이것을 우리로 표현하면 땅에서 밥이 나오게 하시니 주님은 참 복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도 식사를 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점심 때 맛있는 식사가 교회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 먹거리를 먹으면서 우리는 정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땅에서 밥이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먹는 한 끼의 밥상은 땅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자라나는 씨의 비유인데요. 마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비유로 모든 사람들이 알기 쉽게 자연을 가지고서 쉽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씨가 무엇을 가리키는가? 주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씨는 바로 주님의 말씀이죠. 이 마가복음에 총 4가지의 밭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밭은 사람들의 심령 상태를 가리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현 주소가 어떠한 마음밭입니까? 하나는 길가입니다. 길가 같은 딱딱한 곳에 말씀이 뿌려지면 새들이 낼름 잡아 그 씨를 삼켜버립니다. 두 번째 어떤 마음밭입니까? 돌짝밭입니다. 돌짝밭은 마음은요 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은 다음에 환난과 어려움이 있으면 넘어지는 것, 돌짝밭 마음입니다. 외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넘어지는 마음이죠. 세 번째 어떤 마음, 내부적인 어려움, 내 마음에 있는 욕심과 유혹과 늘 재물의 염려 때문에 그것이 가시가 되어서 말씀이 뿌려져도 말씀의 결실을 막는 이 3가지는 아무리 말씀이 뿌려져도 결실이 전혀 없는 마음밭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어떤 상태입니까? 딱딱한 길가입니까? 내 마음에 돌로 가득합니까? 아니면 가시떨리가 여러분의 심령을 찌르고 있나요? 그런 3가지의 마음밭에는 아무리 말씀이 심겨져도 단 하나의 결실도 없습니다. 마지막 밭은 어떤 마음밭입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밭. 옥토의 마음밭들은요 씨가 심겨지면 최소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씨란 바로 주의 말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씨를 땅에 뿌리면 어떻게 되나요? 27절에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안다 모른다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리고 나서 시간이 흘러갑니다. 밤낮 자고 깬다는 것은 시간이 일주일 지나가고 한 달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씨가 나서 자라게 됩니다.
씨가 자라는 모든 과정, 농부가 아무리 평생 농사를 지어도 잘 알지 못하지만 중요한 것은 씨를 뿌리기만 하면 시간이 지나면 씨가 자라게 되는 것이죠. 아이를 키우는 것도 농사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자식 농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태어난 아이들이 자라는 것은 정말 생명의 신비입니다. 아이들이 시간이 감에 따라서 배밀이 하면서 움직이기도 하고 일어서기도 하고 첫 말을 떼는 모든 과정이 얼마나 신비로운지 모릅니다. 생명의 신비가 이처럼 놀라운 것입니다. 사람이든 식물이든 씨를 뿌리고 나면 그 씨가 나서 자라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28절에도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3단계이죠. 1단계 싹, 2단계 이삭, 3단계 이삭의 열매가 충실하게 맺히는 것입니다. 이 3단계의 과정, 농부가 그 원리를 다 알지 못하지만 중요한 것은 씨를 뿌리기만 하면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이삭이 충실하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29절 열매가 익으면 어떻게 합니까?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봄에 씨를 뿌릴 때가 있고 가을에 추수할 때가 찾아오게 됩니다. 작은 씨를 뿌렸지만 큰 열매가 되는 것 얼마나 신기한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가 주말 농장이 있습니다. 주말 농장이 있고 작년에는 고구마 농사를 지었는데 이 봄에 장로님께서 좋은 씨를 이제 뿌리셨고 또 잘 가꾸셔서 이 가을에 고구마가 열렸는데 정말 맛있는 고구마, 제가 태어나서 제일 맛있는 그 고구마를 먹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 씨가 자라서 정말 맛있는 그런 고구마, 몸에 좋은 그런 고구마를 열매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우리 교회 학교에서 이러한 체험을 하고자 합니다. 이 아이들이 이 식물의 성장을 잘 보지 못하고 늘 게임만 하면서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밥을 먹으면서 뭐 쌀나무가 있는 것으로 아는 그런 아이도 있다고 합니다. 자기들이 뿌린 씨가 조금씩 자라고 열매를 맺는 그 모든 것을 보는 것은 아이들의 정세도 좋고 좋은 교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생명의 교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체험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씨가 자라나는 것을 본문 30절에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겨자씨의 비유. 이 겨자씨의 비유는 제 목회 철학의 핵심입니다. 제가 주담교회 부임하면서부터 지금까지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제 목회 철학의 핵심이 바로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본문 30절과 32절까지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려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에 비유하시나요? 겨자씨 한 알에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십니다. 이 겨자씨를 왜 비유하시는가? 겨자씨는 땅 위에 어떤 씨보다 가장 작은 씨가 바로 겨자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겨자씨 한 알로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크게 규모 있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도 미미하게 작게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요즘 젊은 이들이 또 연애를 하고 또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장만의 부담 때문에 결혼을 미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시작을 거창하게 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살림은 작게 시작해서 크게 키워나가면 되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관은 어떤 가치관입니까? 크냐 작느냐? 크면 좋은 겁니다. 교회도 크면 좋은 것이고, 작은 교회는 안 좋은 교회.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크냐 작느냐로 판단하죠. 기업도 그러하고 모든 것을 크고 작느냐로 판단하지만 그것은 세상의 가치관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크냐 작느냐가 아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 생명이 없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돈을 통해서 많은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돈에 생명이 있나요 없나요? 답을 해보세요. 돈에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 죽을 때 그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돈은 결국 휴지 조각에 불과한 것이죠. 돈은 그 자체에 생명이 없습니다. 기계에 생명이 있나요? 요즘에 식당에 로봇가 나오잖아요. 로봇으로 배달합니다. 움직이지만 기계에 생명이 있나요? 로봇에 생명이 없습니다. 4차 산업혁명 AI 시대입니다. AI에 생명이 있나요 없나요? 생명이 없습니다. 자동차, 반도체, 컴퓨터, 현대 문명의 총알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겨자씨 한 알은 너무도 작고 미미하지만 그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작게 시작하지만 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는 생명의 말씀,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복음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가리켜서 우리는 주님의 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몸은 살아있는 것입니까? 죽은 것입니까? 죽어버린 것은 몸이 아니라 시체라고 부릅니다. 교회는 바로 살아있는 것이죠. 몸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는 바로 생명의 공동체, 유기체와 같은 것입니다. 이처럼 기자씨 하늘은 너무도 작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판단의 기준은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 교회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 기자씨가 심긴 후에 어떻게 되는가 32절에 나와 있죠. 그 기자씨가 심긴 후에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게 됩니다. 놀라운 성장이지 않습니까? 너무도 작은 기자씨가 자랍니다. 모든 풀보다 커져서 큰 가지를 내는데 2m, 그리고 4m, 제일 큰 것은 5m까지 마치 나무처럼 기자풀이 성장을 한다는 것이죠. 마치 최고와 작은 어머니를 통해서 키가 큰 장성한 아들을 낳는 것처럼 작게 보이는 시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너무도 작은 모습으로 시작되지만 그 씨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풀이 성장하기 위해 두 가지가 필요하죠. 물이 필요하고 햇빛이 필요합니다. 그 물과 햇빛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신은 심겨지기만 하면 주의 은혜로 놀라운 성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자씨가 이렇게 성장을 하니 무엇이 찾아오는가? 오늘 말씀 보시면 공중의 새들이, 온갖 잡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려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새는 바로 이방 민족들,
믿지 않는 자들, 세상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이 교자풀은 나무처럼 성장한 다음에 자신의 넓은 품을 누구한테 내어줍니까? 새들에게 내어줍니다. 이 새들은 교자풀에 단순히 쉬기 위해서만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교자풀에 씨방이 있습니다. 새들은 맛있는 씨방을 먹는 것입니다. 이 교자풀은 아낌없이 성장한 다음에 새들에게 자신의 품을 내어주며 그리고 씨방까지 은혜로 얻은 것이기에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자신의 씨방과 그리고 자신의 품을 온갖 새들에게 내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며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주의 은혜로 성장하고 나서 그 모든 귀한 것들을 지상을 향해서 지역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놓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며 성경적인 교회 공동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모임들이 있고 조직이 있지만 은혜의 공동체는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밥값을 받지 않는 유일한 곳이 바로 가정과 교회인 것이죠. 여러분, 식당에서 맛집에 가서 밥값을 안 내면 무전취식으로 파출소에 끌려가야 됩니다. 하지만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돈을 받고 밥을 주지 않습니다. 교회 역시 은혜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밥값을 받지, 누구든지 교회에서는 밥을 먹을 수가 있고 함께 식사할 수가 있다는 것은 바로 가정과 교회가 은혜의 공동체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3장에서 이 씨와 그리고 물 주는 것과 자라남의 법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심었다, 아볼로가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라고 영적 원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의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씨를 심는 것, 그리고 잘 자라도록 물을 주는 것입니다. 농작물은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씨를 뿌려야 되고 그리고 잘 자라도록 물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고 하나님의 밭이 되고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자라남의 법칙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농사는 다 때가 있습니다. 씨를 뿌려야 할 때 씨를 뿌려야만 가을에 좋은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이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은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바로 말씀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심령 부흥성의 은혜 가운데 마치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은혜의 자리에 와야 될 성도들이 오지 않는 것,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잔치를 벌였지만 오지 않은 성도를 보면서 정말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그 은혜의 서기를 연다는 것 자체는 교회가 살아있다는 그러한 증거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힘들게 부흥성회를 개최합니까? 말씀의 씨를 뿌리기 위해서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부흥성회를 준비하는 것도. 하지만 왜 하는 것입니까? 말씀의 씨를 뿌리기 위해서 성도들이 먼저 은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지난주에 심령 부흥성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되어 말씀의 씨를 뿌리는 것, 눈물로 기도하는 것,
기도의 씨를 뿌리는 것, 전도의 씨를 뿌리는 것은 요즘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쉽지 않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수고롭게 해야 될 일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일들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밖으로 나가야만 씨를 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어렵지만 왜 해야 됩니까? 눈물로 수고롭게 왜 해야 됩니까? 그것은 뿌리기만 하면 그 때가 되면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기 때문에 그 봄에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교회의 좋은 열매를 거두기를 소망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쁨의 열매는 저절로 거두지지 않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릴 때, 수고할 때에만 때가 되면 기쁨의 열매를 거두는 것, 정직한 것입니다. 요행을 바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그 일들을 씨를 뿌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시며 말로 다할 수 없는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요즘 환절기인데요. 여러분도 아마 여러분 모임가 아시는 분들 가운데서 장례가 부고 소식이 많이 뜰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 부흥의 기간 가운데 제 친한 동기 목사님 어머니께서 부르심을 받았고 또 제가 부고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친한 또 목사님이기 때문에 정말 가봐야 되지만 부흥의 기간이어서 찾아가지를 못하고 전화통화만 하고 조의금만 보내게 되었는데 어머니 권사님이 94세 일기로 돌아가셨습니다. 임종 장면을 카톡으로 올렸는데 마지막 임종의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체구가 자그마한 어머니이십니다. 그 권사님은 50살의 남편과 사별하고 그리고 3남매를 키우면서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 어머니들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불교를 믿고 샤머니즘을 믿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였습니다. 전도한 많은 사람, 흩어진 것이 아니고 섬겼던 그 교회에 많이 남아 계시다고 합니다. 그 권사님은 그 교회의 믿음의 어머니인 거죠. 그분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 교회에 남아있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에게 귀감이 되는 믿음의 어머니이신 것입니다. 아들은 목사가 되었습니다. 3남매 잘 키우셨고요. 손주와 증손녀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임종의 순간 자신의 열매인 평생의 열매인 자녀 손주들이 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 권사님 인생의 농사를 잘 지었고 좋은 열매 가운데서 일생의 삶을 마무리하시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직업이 다르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농부입니다. 씨를 뿌리는 농부입니다. 어떤 농부입니까? 말씀의 농부, 기도의 농부, 전도의 농부입니다. 올해 어떤 농사를 짓기를 원하십니까? 이 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생명의 씨, 말씀을 뿌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국 추수가 무엇입니까?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며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식 농사 잘 지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 출세가 아니라 믿음으로 키우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자식을 키우는 것입니다. 주의 사람들 예수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갈 수밖에 없지만 내가 키운 자녀들 사람들은 남아있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그들을 통하여 대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봄을 맞이했습니다. 이 봄은 부활의 계절입니다. 생명의 씨앗, 복음의 씨앗을 눈물로 뿌리러 나가서 자라게 하시고 큰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